얼마 전에 브라질 최고의 작가로 불리우는 주제 지 마우루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의 뒷표지에는 책을 번역한 이의 글이 이렇게 소감이 짧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수없이 읽었어도 읽을 때마다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립니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이 많이 떠오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만 전학을 6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아니라 전학을 6번 다녔습니다. 학교를 6군데를 옮긴 것입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제가 부모님 없이 동생과 둘이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섬에서 목회를 하셨기에 섬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 둘을 이렇게 이제 육지로 이렇게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부모님 없이 동생을 데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상처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TV도 없고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읽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읽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을 수차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정말 오랜만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된 지금 우연히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읽은 기억이 없는 저자가 적은 책의 서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의 서문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너무나 보고 싶은 내 동생이자 나의 왕 루이스와 글로리아 누나에게 루이스는 20살 나이에 삶을 포기하였고 글로리아 누나는 24세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6살 먹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마누엘 발라다디스를 그리워하며. 이 책에서 주인공 제제가 애칭으로 포르투카라고 불렸던 마누엘 발라다디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의 죽음이 6살이었던 그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심감을 주었는지 잘 알고 있기에 그가 늘 나의 왕이라고 불렀던 그의 동생 어린 루이스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제재를 감싸주었던 그의 누나 글로리아의 죽음에 대한 이 글을 보며 책을 읽기도 전에 서문을 읽고 가슴이 정말 먹먹해졌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어린 루이스와 그리고 제재에게 따뜻했던 그 글로리아 누나에 대한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은 저에게 상징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생각하면 주인공 제재처럼 유난히 몸이 약하고 장난이 심했으며 감수성이 예민했던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의 따뜻했던 기억과 그 동시에 가장 차갑고 외로웠던 기억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이 책 자체가 저의 어린 시절의 추억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아픈 추억과 따뜻했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 추억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책이 있었죠. 바로 출애굽에 관한 기억이며 출애굽 당시에 받았던 율법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이룬 개혁의 여러 부분 중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준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내다가 우연히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동안 언제 잃어버린지도 몰랐던 율법책. 이스라엘의 분열과 우상 숭배한 왕들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에서 사라져버린 율법책을 우연히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이 개혁의 기폭제가 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과거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온통 아픈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백성들도 다 회개에 동참하였으며 이 책의 내용대로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을 이루리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 갱신의 일환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에서도 유월절이 그 중심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요시야의 개혁도 그 개혁에 완성하는 자리에 유월절이 자리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추억이며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를 읽는 1차 독자들이 누구이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소중했던 추억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억, 같은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같은 아이덴티티, 같은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나랑 친한 사람일수록 나랑 같은 기억을, 나랑 같은 추억을 많이 공유한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고 나랑 친한 사이인 거죠. 같은 추억과 같은 기억을 많이 공유할수록 같은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정체성이 흔들렸던 그들에게는 같은 기억, 그 같은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역대기는 무엇을 중심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바로 세워나갑니까?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월절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청년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정체성이라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란 누가 뭐래도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나의 진정한 진짜 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은 자신 앞에서 당당한 목사가 좋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의 교회라는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자신 앞에서 굽실거리며 작아지는 목사는 목사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설령 작은 개척교회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목사로서의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을 대하는 목사가 자기는 진짜 멋있고 목사다운 목사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에 있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이름 있고 큰 교회 목사님 앞에서 굽신거리고 작아지며, 반대로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의수되며 스스로 높아지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까? 교회 크고 작음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가 굽실거리는 이유,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생각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다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난 돈이 없는 존재야, 난 아직 취업도 못한 존재야, 난 앞날이 불안한 존재야, 난 아직 결혼도 못한 존재야, 난 지방대 출신 졸업자야, 난 예쁘지 않은 존재야, 나는 못생긴 존재야, 나는 키가 작은 존재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게 되면은 너무나 내 삶은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 굽실거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렇죠. 학력과 외모와 이런 능력, 이딴 거를 다 압도해버리는 압도적인 존재가 하나 있죠. 바로 돈입니다. 돈만 많으면 다 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돈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내 존재를 그런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그 어떤 카테고리에도 넣지 않으십니다. 흡연자, 예쁘지 않는 여자, 실패자, 루저, 지방대 졸업자, 능력 없는 자, 돈 없는 자,
이런 카테고리에도 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자, 서울대 졸업자, 잘생긴 자, 일하는 자, 부자 그런 카테고리로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당연히 자녀이니까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체성은 내 삶의 모든 좋은 생각과 모든 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여유롭게 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인기와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취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낙심과 비교와 우울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도 칼럼에 썼듯이 욕 먹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는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서 유태인들을 멸시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슴에 노란 별을 붙이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유태인들은 모두 그 별을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독일인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유태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그 노란 별을 달아주면서 저들의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해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멸시와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녀의 어린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아주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희는 자랑스러운 유태인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당부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태인이 나라 없이 무려 200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우는 불가사의한 힘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유태인이 유태인 된 것을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감추고 은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유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슴에 노란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되는 존재.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감추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가깝게 교제하거나 특히 이런 사람이랑은 결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크리스찬 베이직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유태인들이 가슴에 노란 별을 그 멸시와 수치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듯이 우리도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에서 크리스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 그분의 운명과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과 그들의 삶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히스기야 때 유월절이 지켜지고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 요시야 때 이렇게 지켜졌다고 한다면, 유월절이 지켜졌다고 한다면은 최소 6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유월절이 드려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역대하 35장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그 하나님과의 추억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과 크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또한 그들의 삶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우리의 삶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고 절기이고 축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6월 달에 있는 공휴일이 아니에요. 6월,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 6월 한 날, 영어로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냥 즉 넘어간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9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을 거의 거덜내셨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뿐이고 사탄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길은 사탄에 대해 죽는 것뿐입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자기 백성을 절대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그에게 힘을 부여하는 그 권세를 깨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유월절의 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심판을 꺼내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공평하거나 편파적인 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과 성품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둘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심판의 딜레마가 생겨나죠. 심판은 해야 되는데 심판을 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심판인데 이스라엘까지도 다 죽게 되었으니 딜레마이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며 놀라운 비밀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이 심판의 딜레마를 한 번에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유월절 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우리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살아남을 유일한 복음을 알려주겠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말도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는 의미는 아니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전역에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한 사람은 살 것이다. 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에게 심판을 행하라. 어떻게요? 먼저 흠없는 양을 너희의 식구
수만큼 준비해라. 흠이 있는 양은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로 죽는 존재가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이 다 준비되면 모두 잡아라. 흠이 없는 것으로 흠 있는 것을 대신하고 죄 없는 자로 죄인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나를 대신할 누군가, 흠없는, 나와 달리 죄가 없는 대속의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위에 내 이름표와 내 죄의 명단을 걸어놓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 그 벌을 그대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지고 내가 당해야 할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내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재물과 동일시하고 그가 겪은 일을 자신의 경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다면 나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믿음으로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은 뒤에는 어떻게 하죠? 그 피를 문설주와 바깥문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나 대신 죽은 그 죽은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스라엘의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양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은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이자 죄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은 양, 그들 대신 죽은 양,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나 대신 죽은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죄 없고 완전하신 그분이 나와 같은 수준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지고 있는 죄의 빚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애국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이 전부 죽어나갔습니다. 통곡과 비명소리와 이런 울음이 천지를 뒤엎고 죽음이 온 땅을 내리덮을 때 그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월절 제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양들과 소들이 희생 제물, 곧 대속의 제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제물을 먹지요. 이 모습이 꼭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떡을 떼어 주시며 먹으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피요 내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요시아는 많은 제물을 백성에게 스스로 나누어서 멀리서 온 가난한 백성의 짐을 덜게 합니다. 그렇게 온 백성이 함께 동참하여서 즐거운 유월절 축제가 소외된 사람 없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생각하면 조금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율법책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요시아의 유월절도 60년 만에 드려지고 있고 그 전에 히스기야 때 딱 한 번 드려지고 사무엘 이후로 이와 같은 유월절이 한 번도 지켜지지 못하는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의 피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력과 돈, 외모, 능력 이런 것들로 자신의 신분을 규정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떳떳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위축되어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물과 우리를 동일시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생명을,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 설교를 막 열심히 쓰고 있는데 김현철 목사님이 어디 자리를 막 정리하시다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승인교회 요셉 청년부 2010년 여름 수련회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있고 제가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람들 곽기훈, 강혜미, 김영진, 김수미, 박정석 진짜 못생겼어. 김현철 목사님, 정기범 집사님, 윤아리, 배준범, 박홍준 전도사, 서령준, 김수경 집사님, 권경훈 집사님, 전신혜 집사님, 서하연 등등 제가 아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수미자매의 그 옛된 모습의 사진을 보고 작년 국장단 톡에다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 보면서 우와 수미자매 굉장히 날씬하고 예뻤네요 하니까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 이때 시집을 갔어야 했다면서 이때 인기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수련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뜨겁게 기도하며 그때는 수련회가 정말 1년의 그 큰 행사였고 수련회에 정말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특별한 강사, 뭐 말씀 잘 전하는 강사도 아니었고 뭐 그렇게 특별한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 인사이트 있고 막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해안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설교도 아니었어요. 막 우리 뭐라고 하고 책망하고 또 왜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느냐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설교에도 우리는 은혜 받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며 눈물 흘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뭐 의자도 없지요. 다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무릎 꿇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그 추억이 영적인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청년 때 그 뜨겁게 주님을 감랑하고 만났던 영적인 추억들이 내 안에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고 그때의 추억이 지금의 저를 지탱하게 만들어주고 그 추억이 종종 그립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날입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추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패역한 길을 걸을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라. 저는 오늘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성탄절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성탄절 몇 달 전부터 성탄 발표 준비하고 선물 교환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막 새벽송도 돌고 밤새워서 게임하고 형들이랑 놀고 그런 추억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 영적인 추억들이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의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학교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말로 밝히시든지 아니면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먹으십시오.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힐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서 첫 술자리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혔습니다. 신입생 때 첫 MT에서 저 빼고 단 한 놈도 신입생부터 시작해서 예비역 선배들까지 저 외에는 단 한 명도 술을 안 마신 놈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두 놈은 목사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해서 목사님 자녀가 신입생에만 3명이 있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집합 문화가 있었고 선배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우리 때 MT 때 문화는 밤에는 술 마시고 낮에는 무슨 유격 훈련처럼 선배들에게 얼차려 받는 것이 스케줄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선배들이 주는 잔, 특별히 군대 다녀온 예비역 선배들이 주는 잔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술을 안 마시고 버티면서 그 두 놈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놈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우리 같이 술 마시지 말자고 다짐했던 놈이에요. 근데 그 놈이 그래서 설교 시간이라서 욕을 못하겠고 그 X가 배신을 때리고 제일 빨리 취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외외 토하더니 자리에 누워 잠들어 버렸어요. 제가 당시에 얼마나 착했던지 제가 글쎄 그 취한 놈, 그 놈 토할 때까지 제가 등을 두드려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 한 잔 마신다고 무슨 구원 못 받거나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술 한 잔이 무슨 큰 죄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신앙의 결단 같은 거였어요. 근데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나시린이 술을 입에 대지 않았던 것처럼 저에게는 이 작은 것을 허용하면 다 허용하는 것이고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대학생활 내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술 한 잔이 말처럼 저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성적인 순교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학생활 가운데서도 성적으로 순교를 지켜내는 것도 결코 저한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별의별 유혹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술에 대해서 허용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대학생활 하면서 아마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도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제가 MT 때 끝까지 술을 안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는 술을 거절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과 다니는 모두가 다 저를 교회 다니는 진정한 꼴통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술퍼 마시는 목사님 자녀 그 2명은 결국 학교 생활도 적응도 잘 못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술 안 마시면서 제가 오히려 인싸로 지냈고 그 2놈은 아싸로 지내다가 조용히 휴학게 되고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한 놈의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 교회를 이렇게 세습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내년에 된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나쁜 새끼. 네, 아무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용기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유태인의 가슴에 노란 별을 언제 어디서든 눈에 띄는 노란 별을 달고 살아야 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차별과 조롱과 수치와 경멸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태인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의 옷에 노란 별을 달아주며 해줬던 말처럼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본분을 상기시키는 영적인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십시오. 이런 것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섬기며 때로는 불편함도 겪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편안하게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꽃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 마음 먹으십시오.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정 영원한 행복의 길입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작정하고 걸어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모험을 하면서 영적인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꽃길은 말 그대로 꽃길이지만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걸으려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모험적이며 위험을 각오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 간절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쌓여서 여러분 때 쌓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